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의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다라고 그렇게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어쩌다 한번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해마다 들어오는 금의 양이 666달란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666달란트가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 양이 25톤 정도 된다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매년 25톤의 금이 그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금을 들여온 것입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무엇을 실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그 기타 등등 귀중품들을 실어 왔다는 겁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666달란트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도 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배로도 금을 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27절에도 보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 돌같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은이라는 것은 귀중품으로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런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라, 모든 것이 다 금으로 구성되어 만들어진 그런 나라,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부유한 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부유하고 강하기 위해서는 자본만 있어서는 그 나라를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국방력이죠.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의 국방력이 얼마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뒤지거나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냐면 금으로도 많고 자본도 많고 국방력도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솔로몬의 나라를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는 그림자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가 그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오래 지난 이후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머나먼 동방의 사람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두 사건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왕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왕권의 그림자고 예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할 만큼 보여줄 만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 그리고 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에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는 막막해 했을 수도 있고 또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 줄까 물었을 때 하나님에게 솔로몬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출입하다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탄복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나라가 이렇게 부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방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스바 여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과 9절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9절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이 얻은 그 명성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에스더 1장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왕은 자신의 영화로움과 부함과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180일 동안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뱃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각양의 귀중품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술자리를 다 꾸며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마시는 술의 잔이 금잔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나라가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왕궁을 꾸미고 그 꾸민 곳을 금으로 다 바르고 금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나라의 그 위엄을 보고는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방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솔로몬은 정작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알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분 교회 다니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막상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양의 금과 그리고 귀중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금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금이 하도 많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로 내리치면 금방패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거나 잘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방패는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금방패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죠.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큰 보좌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층계가 있고 그 층계마다 사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마시는 잔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병과 마병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서에 보면 왕이 되면 하면 안 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아내가 300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첩이 700명 있었고 그러니까 총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다 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솔로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없는 거 쪼개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많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누리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노력을 살아왔고 내가 내 힘으로 성공했다라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을까요? 드리는 것이 인색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랬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랬던 경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두 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솔로몬이 얻은 이 부와 영광이 복인데, 하나님이 다 복으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이 다 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복이 화가 되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졌을 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복이 다 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 작아지고 그 빈 공간을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부요함들, 자신의 욕망과 욕심들로 계속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은 화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고 이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것들이 훨씬 더 귀하고 크다라는 것들을 늘 보고 늘 느끼고 늘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는 그 비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고, 또 다른 밭에서는 좋은 채소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장애인을 위한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면 기분이 별로일까요? 기분이 별로겠죠. 왜냐하면 땅값이 떨어지니까요. 그곳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켓 들고 반대를 막 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집집마다 들어가 보니까 다 인명패가 있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을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 떨어지니까요. 나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반대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들어오는 것들을 찬성하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감싸줘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이야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기쁨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마음으로 떨어져 있고 몸으로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